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갖의 승만한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사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삶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곳 메시아 김강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기보단 그저 삶에 치여 종교인으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그저 추상화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붙잡고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헛된 것을 좁히려는 저희의 탐욕과 허영을 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대림절 기간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말에 떠들썩한 분위기나 온갖 화려함으로 시작된 예수 없는 홍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 땅의 낮은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신 그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저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도 함께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3장을 찬송합니다. 소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을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또한 선포하려고 하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입술을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사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은 예수의 탄생과 탄생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자 누가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000여 년 전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은 오직 신앙뿐임을 생각하고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새롭게 깊이 성찰하고 목자들의 크리스마스와 같이 성탄을 맞는 성도와 국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전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상황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가진 자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림으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호정령을 내린 것은 당시 호적 없이 자유롭게 살게 됐는데 아구스도가 왕이 되면서 인두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호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에다가 자연 숭배였습니다. 이 같은 때 헬라의 철학적 영향으로 세계는 사상가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유대나라 정치적 상향은 참으로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제국으로부터 시달려서 만왕의 왕이요 모세가 예언한 그 한 선지자를 참으로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무렵의 종교적 형편은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재물과 정치적 권력의 탐욕으로 넘쳐 있었고 성경 연구에 몰두해야 할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한마디로 민중 지도자라는 명목으로 아예 임무를 바꿨습니다. 종교인들은 파당을 지어 서로 싸우고 있었으며 로마의 학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본토를 버리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분산되어 살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극도로 타락할 대로 타락된 이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요지경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 시대가 많이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도 요지경인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부실공화국, 대도공화국 그 증거입니다. 며칠 전 매스컴엔 24년간 1,400억을 횡령한 사학 때도 이 영화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끝없는 그의 탐욕으로 탐구와 청렴 결백해야 할 이 3개의 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교는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고 학부모의 몫입니다. 어디 학생과 학부모의 몫만 되겠습니까? 바로 사회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내려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지경의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게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메시아의 탄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은 어떠하였는가? 첫 번째,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그 밤도 그들은 도둑과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는 잠을 멀리 쫓고 성실함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이 아무리 요중에게 시대였지만 목자들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충실히 지켰다는 것은 자기의 직무에 그만큼 충실했다는 것이요, 자기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맡겨진 직책 감당을 성실히 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 그동안 그들도 깊은 밤에는 자고 싶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한 직업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때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희생자 제사로 드려지는 이 양떼는 1년 내내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방목되었으므로 목자들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도둑들과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성지순례 때 베들레헴의 양들을 방목했던 그곳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당시의 목자들을 연상이 됐습니다. 그 목자들을 연상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얼마나 찬송가에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잘 보면은 수록해놨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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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들이 다 잠잘 때 잠을 자고 놀 때 놀고 쉴 때 다 쉬었다면 그들은 하늘 천군 천사가 전하여 주는 예수 탄생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통해 아기 예수 나신 축복이 그 기쁜 소리를 전해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밤에도 양떼를 지켰습니다. 밤은 모든 사람들이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만물들도 고요히 잠든 밤은 양떼들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활동하는 자라면은 도둑이고 사나운 맹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고 쉬고 자기 양떼도 쉬고 있을 때도 잠을 청하지 않고 자기 양떼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 인류와 관계가 있으므로 전 인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 자명한 말입니다. 이어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1절에 어떤 것인가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는 단순히 목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만이 그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탄세가 긴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메시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역사의 밥을 맞는 시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밥을 맞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밤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진정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밤을 맞는 때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성탄을 축감과 같이 깨어있는 자만이 축복의 성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주의 영광으로 저희를 두루어 비추어 주십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한 자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지켜주십니다. 양들의 울음소리, 가끔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밤에 갑자기 거룩하고 능력있고 빛나는 주의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시로 간지되는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그런 죄인인 그들에게 거룩한 광채가 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되기 이전 사울 때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광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거꾸러지고 변화받아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 분이 구유에 있는 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들은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신 장소가 비천한 장소임에도 그들은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과 겸손하고 완전한 섬김으로써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음미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아름다운 세계에서 화합과 일치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메시아를 대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메시아의 나심은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들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비하, 자기 학대도 금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연약한 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탄을 통해 네 가지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첫째는 사랑의 빛입니다. 둘째는 정의의 빛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빛입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빛입니다. 이제 사랑의 빛으로 정의의 빛으로 자유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그리고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성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여 생명이요 길이요 빛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귀한 백성,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되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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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첫 주부터 마지막 24일까지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12월 24일은 우리 교회 첫 유아세례 문답과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보면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본인들의 노력도 더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자리
지금은 이 땅에 임마누엘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 세상에 내려보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이 땅의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이 나라와 안정된 나라를 염원하는 민족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